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끌려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이 잡히시던 날 밤을 묘사하면서 겟세마네 기도를,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러 생략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선언을 하시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으심과 부활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셨다라는 부분을 더 크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수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을 비워내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잡히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어제 묵상한 그리고 토요일에 묵상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잡히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앞에 다가온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셨는가? 바로 기도로 맞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과 그리고 주일 그 묵상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두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를 믿게 된 나중에 생겨날 사람들까지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잘 아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장에 예수님께서 그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제자들 발 씻기시고 하셨던 그때에 예수님이 힌트를 주셨죠.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발적이 아니라 억지로 그냥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으면은 유다가 잘 알고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시죠. 모르는 곳으로 떠나가셨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유다가 잘 아는 곳으로 스스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스스로 가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나타납니다. 신적 권위가 나타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엎드러질 정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여러분, 이런 강한 영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군사들, 이 유다가 데리고 온 이 군사들을 여러분 그냥 뭐 말씀도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다 쓰러뜨리실 수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이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권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뒤로 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누구 찾으러 왔느냐? 그랬더니 7절 말씀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요, 그 현장에서 2번이나 나사렛 예수라 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은요, 나사렛 예수라 라고 이 고백하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왕적 권위가 그 가운데 드러났던 사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의 입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가 그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계시가 나타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은 무지함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사역과 이런 것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지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칼을 뽑아서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네. 예수님께서 군사들을 이기지 못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닌데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대신 나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칼을 뽑아서 병사의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의 무지에서부터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 내가 이렇게 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야. 내가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완성이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무지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누구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잡혀갈 테니 나를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냥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잡히시고 죽으시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잡혀가시는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내 사랑하는 제자들은 그냥 돌려보내달라. 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가장 인간적으로 가장 극심한 정신적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순종으로 죽음으로 걸어가셨는데 그 일을 하시는 동시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녀들 키워보셨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가 와가지고 엄마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방에 들어가 있어. 이러지 않으세요? 그냥 그러지 않으세요? 네. 평균적인 어머니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지금 이거 중요한 거 하는 거 안 보여? 지금? 저기 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 하는 중요한 일이 다 너를 위한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방해하지 말라고 애를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 또 바꿔서 아버지를 얘기 들으면은 아버지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자녀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애가 와가지고 막 귀찮게 해요. 그러면은 아빠 일하는 거 안 보여?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큰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고 사소한 이 마음까지 하나님 알아주실까? 하나님 이 일에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만 온통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는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시면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챙기셨습니다. 그 사소한 일까지, 제자들이 느낄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가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